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치기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치기라고 하는 특별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치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제 각각의 열매를 거두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진술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로서 드러나고 그의 선택으로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가 갔던 길, 지나갔던 그 길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누구인지는 그가 주위에 일으키는 그 파장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피면 그 향기에 벌도 나비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그 꽃에는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 속에 깊이 어떤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삶의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만 그가 서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 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발하는 작은 불빛 때문에 그 어둠이 밝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가게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은 안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강제하지도 않습니다만 그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있는 그 가능성을 호명하여 줍니다. 불러내어 주어서 그에게 기회를 얻도록 하는 그런 선한 역사를 이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고 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움이고, 그렇게 자기 비움은 바로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나로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를 가지고 자기로만 채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모셔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을 다시 제대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 신앙의 계기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505년 전에 이 종교 개혁은 이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 이 부당한 교권에 대한 항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항거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욕망,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거해야 하는 바로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때 사탄이가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유혹하고 시험했죠. 뭘 가지고 했습니까? 욕망을 가지고 시험했던 거예요. 유혹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됐어. 난 그거 됐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성공신화를 거부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신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내 성공신화를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거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해요. 왜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에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게 하나 둘씩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 1000년 동안 그 유럽 전역을 복음화해서 나갔지만 도리어 신앙의 암흑기를 가져왔습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교황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어요. 세상 왕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이름, 내 영광,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 그 영광을 높이고자 할 때라야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참 독특하지 않나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기른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가득할 것인데 무화과 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열매를 위하여 애쓰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는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하여
볼품이 없습니다. 나뭇잎도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보려고 이 가을날 단풍 보러 가실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뭇잎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옆으로 퍼지는 나무예요. 그리고 목재로도 쓸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때 목재를 쓸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 나무 기둥 갖고는 말이죠. 나뭇가지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꽃도 제대로 피지가 않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입니까? 꽃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자체가 이미 꽃이기 때문에 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 열매가 잘 익었을 때는 참 맛있어요. 좀 덜 익었어도 이 길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요깃거리가 될 수 있는, 이 허기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열매가 없더라. 여러분,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가 잔뜩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어 놓은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 주인이 뽑아버리라. 땅만 차지한다. 포도나무 심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시여,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잘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없으면 그때는 뽑아버리시니, 잘라버리시지 하지요. 찍어버리지요. 이렇게 기회를 달라는 그 말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것입니다. 양자된 우리들이에요. 양자된 우리들이에요. 자격도 없고 요건도 안 됐는데 은혜로서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자 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릴까 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길러보겠나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유이며 또한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만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전에는 그래도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외식적인 신앙생활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전에는 그렇게 몸만 와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책망했는데 지금 몸도 안 와요. 전에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면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기도하냐고, 그렇게 너무 보여주려고 기도하냐고, 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고 그렇게 책망했는데 지금은 아예 기도가 없다니까요. 아예 예배도 안 드리고 아예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라도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함, 긍휼의 여김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았으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말의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찍어버리려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나무를 길러보겠습니다. 제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만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신다는 것이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3년 동안 노력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돌리지 않고 이 지금 포도원지기는 제가 걸음을 더 줘보겠나이다, 내가 더 애써 보겠나이다 하며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네요. 제가 더 걸음을 붓고 더 물을 주고 더 다듬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길러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모세의 늘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모세가 아니 됩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버리시려거든, 진멸하시려거든 저를 죽이십시오, 저도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중보자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것처럼 이 포도원지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자기 책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더 수고해 보겠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다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와인,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그 각국의 노력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잔 크로트라고 하는 프랑스 와인 전문가 교수가 있는데요.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리포터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 먼저 좋은 포도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키워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기후와 토질이 한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햇볕도 좋아야 되고 토양도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20%는 사람의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포도 씨앗을 심어서 포도를 딸 때까지 한 7년이 걸린다고 그 교수는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포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게 그렇게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끼리의 배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나무를 심고 또 길러내서 또 포도 맛이 좋은지를 살펴봐야 된답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애써가지고 키워내고 그 열매를 따서 또 숙성해가지고 포도주를 얻는데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네요. 그렇게 보면 그 나무를, 포도나무를, 좋은 포도나무를 길러내서 그 포도를 얻어서 그걸 숙성해서 그 맛을 볼 때에는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후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맛을 못 보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평생을 바친다는 거죠. 이 헌신이 없으면 최상급의 포도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션인 거죠. 열정인 거죠. 이 포도원 지기의 패션, 이 열정, 그 헌신, 희생을 보시고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찍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헌신, 그 열정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무화과 나무만이 아닙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농원의 지기가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예요. 포도원 지기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자된 우리, 은혜로 심겨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사랑, 헌신, 희생, 믿음, 이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날아갔어요. 다 찍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목사직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믿어주셔서 세웠던 것이지 원래 잘나갖고 세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겠습니까? 천하를 위하여 여러분을 희생시키지. 세상에 어떤 왕이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총알바지로 쓰려고 그러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는 게 지금까지의 모든 왕권 하에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바쳤던 거예요.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생명의 원리고 이것이 말로 진정한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포도원 지기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치기는 때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면서 잘못된 습성들을 끊어버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생의 지평을 더 넓혀주시기 위함이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격가지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도 될 것은 드러내게 하십니다. 드러내게 할 것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할 수도 없고요, 다 가질 수도 없어요. 그거 다 가지면요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음식 다 먹으면 안 돼요. 다 드시면 안 된다고요. 다 만나도 안 돼요. 적당히 만나고 살아야지. 모든 사람과 가까이 붙어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거리가 필요한 거고요, 친구도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거리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같이 못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격가지들을 잘라내시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아셔요, 주님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친구도 만나고 싶고 더 어디 가고 싶고 막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식하라, 나만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요, 나를 지켜내는 시간이요, 나를 보호하는 시간이요,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나를 다시 생명을 샘솟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셔요. 그리고 먹어야 될 거 먹게 하시죠. 옥수수 박사라고 불리는 김순건 박사님이라고 한 분이 계시죠. 북한에도 가서도 옥수수, 그죠? 슈퍼 옥수수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 가서 심었을 때 분명히 씨앗은요 정말 좋은 걸 심었대요. 처음에 보니까 쑥쑥 하고 자라더래요. 그래서 이야, 해결됐다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열매가 없더랍니다. 이삭이 없더래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토양이 너무나 산성화가 됐대. 산성화가 돼서, 다시 말하면 토양이 힘이 없어요. 지력이 없어가지고 쭉쭉쭉 밀어줘가지고 이게 쫙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영양 상태가 엉망이더랍니다. 그래서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거름을 주고 토양 지력을 높이고 나서야 이 슈퍼 옥수수가 제대로 성장했다는 그러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 기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꾸준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겹겹이 쌓아지게 되면 이 내면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탄탄해져서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어떤 건물을 지어도 지탱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이 토양이 약한 사람이 너무 섣부르게 큰 건물을 지탱하려 하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직을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차근차근 채우고 또 채워져야만, 그 영적 재앙분이 충만해야만 이 세상의 힘겨움도 이겨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잘 맡아 감당할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적인 노력, 그러한 어떤 헌신, 그런 지혜로움의 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신앙은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적되어지고 기도가 축적되어지고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교제와 헌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탄탄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고 몰아붙이시는, 기도를 쌓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들려드리는 게 있거든요. 기도하면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또 주님께서는 기도의 효용성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것도 뭡니까? 기도시잖아요. 오병기어 역사 행할 때도 뭐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위대한 생명의 역사 이루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실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말씀의 권세, 권능을 주십시오. 또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 버리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허망한 것이면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라고 했는데,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풀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잖아요. 계속 기도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장 무화과 나무 찍어버릴까? 주님께서 아니 됩니다.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더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유예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이미 결정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영향력이 있으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는 아직 유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아무 계십사 아니 됩니다.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를 통하여 그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니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저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하신데 그럼 진짜 아무 쓸모없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당장 그렇게 원하신 대로 겸손도 지나치면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열매가 없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일을 해보지도 못했고 그건 누구 김집사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 핑계 그만 대십시오. 이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일 때문에 그만 핑계 대시. 이제 기도하면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영광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주님은 보여주고 계셔요. 깨닫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는 싫은 거예요. 왜? 충돌을 키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거든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의 선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봤다 했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헌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 여인 있잖아요. 사람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너 이 낭비냐라고 할 때 주님은 냅둬라, 두라. 나를 미리 나를 기념하고 장사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열정,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 믿음들을 기약하셨어요. 한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개라고 칭하면서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원한다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딸이 이미 나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이러한 진정한 기도가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예의 시간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 가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